오늘 언약 6번째 시간 모세 언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언약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부터 읽습니다. 시작. 창조, 아담 언약, 은혜, 구속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자, 앞에서부터 보시면 창조 언약, 바로 선악과 명령이었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이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존재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아담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이 은혜 언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과 그리고 사단을 추종하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제 이 두 개의 흐름이 가인 계열, 셋 계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섞여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결혼하고 섞임으로 말미암아 네피림과 같은 힘 있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노아의 가족 8명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심판이 없을 것이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 세상이 노아 때처럼 죄와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이 심판받는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의 가족을 택하시고 또 그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 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가인 계열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니므롯이 왕이 되어서 세상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니므롯을 왕으로 하는 사람을 왕으로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앞에서 노아 언약으로 더 이상은 심판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없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땅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언약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대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날 계속 언급되는 아주 위대한 이름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1번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따라 축복 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진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마침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이 교회는 이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 복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땅에 흘러가도록 이 약속을 주님은 끝까지 지키실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의 의미와 목적은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그랬죠.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반복하겠지만 오늘 보게 되는 모세 언약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그 앞에 나오는 노아 언약 이게 전부 다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땅에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 태어났던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도록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두 번째로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이지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 언약 백성의 복,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땅이 복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시지요. 다시 거듭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2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땅에 복이 흘러가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온 땅에 복이 흘러가도록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은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부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뭔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알려주세요.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나감으로써 이 약속은 내가 지킨다. 이 약속은 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정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모세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언약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앞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이 모세 시대에 성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딱 여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는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일독학교를 공부하시면은 요셉의 가정이 요셉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 땅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지요. 거기서 43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 후손을 불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모세 언약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모세 시대 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네,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백성들을 민족을 크게 해서 그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보게 되는 모세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세 언약을 앞으로 지금 볼 텐데요. 이 모세 언약은 지금까지 언약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작았지요. 짧았지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은 제일 방대해요. 구약 성경에 제일 방대하고 복잡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릴 겁니다. 모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 4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언약, 종주권, 왕과 백성 언약, 십계명 언약, 의식법. 자, 모세 언약은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걸쳐서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다 집약해 놓은 것을 한마디로 모세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뭐예요? 크게 따지면 모세 언약이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뭐지요? 모세 언약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에도 법이 나오죠. 그렇죠? 모든 율법들, 그 율법이 바로 모세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세 언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모세 언약은 모세오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약속들과 율법을 모두 총칭해서 모세 언약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하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 언약의 첫 출발은 출애굽 언약이에요. 출애굽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모세 언약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죠. 그때 이 언약을 세우세요. 약속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여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출애굽에 대한 약속, 너희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의 위인들을 막 존경하고 위인들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그에게 언약 백성의 복을 주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뛰어나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룬 결과가 출애굽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나요? 잠깐 더 들어보세요. 이 출애굽 언약 보시면 어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출애굽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 땅에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짐승처럼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돌보아 주시고 백성을 많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기억해야 될 게 모세 언약 그러면 나중에 십계명 언약 얘기할 거거든요. 율법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행위 언약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은 죄 지으면은 벌 주시고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행위에 따라서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모세 언약도 첫 출발이 뭐예요? 은혜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나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그랬죠? 바로 그것은
종주권 언약을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종주권 언약. 이건 종주권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언약은 왕과 백성 간에 맺는 언약이에요. 누구와 누구요? 왕과 백성.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백성이라는 건 그럼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지요. 네.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앞으로 나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여기서 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이 모세 언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왜 시켰냐?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 나라의 세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기에 분명히 너희는 내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어요.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지요. 이제 너희는 내 것이 되겠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잖아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지요. 애굽의 종이라는 건 애굽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었습니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냈어요. 그러니 이제 누구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들을 뭘로 세우겠대요?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죄인과 누구를 연결해요? 하나님을 연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외에 세상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지금 전부 자기가 왕이 되어 사람이 세운 나라가 가득해요, 세상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은 인간이 왕이 되어 세운 나라들이 가득하다고요. 자, 이 나라들 가운데 어디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뭘 배웁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나일강 문명, 황하 문명 다 배우죠. 문명이 발생해서 전부 뭘 하고 있어요? 사람이 힘센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해요. 그리고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요. 싸워서 서로 나라를 집어삼키고 또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온통 인간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자로서 세상에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뭘 한다 그랬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흘려보내는 이 복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로 만드시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세상과 다른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은 전부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왕이에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 백성이지요.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 있어요. 이 구별된 나라로 너희를 세워주겠다.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종주권 언약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백성이라는 게 타이틀만 달아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 내 거다 라고 이마에다가 이름만 새겨놓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 라는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그들은 누구 법을 지켰어요? 애굽의 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애굽의 우상을 같이 숭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한마디로 하면 되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가르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죠. 바로 그 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다. 두 번째는 종주권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을 알려준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친다. 그게 바로 십계명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이건 십계명 머릿말과 일계명이에요. 자, 맨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라. 이게 머릿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단다. 이거부터 얘기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출애굽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놓고 출애굽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 출애굽 시켜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먼저 주고서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 시켜주고 안 지키면 너 계속 종살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지침으로 준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감사의 표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주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감사하며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지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선을 많이 행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요? 아멘입니까? 구원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죄만 100%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도록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화의 구원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단과 자신, 세상을 이기며 99패 1승, 98패 2승 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요.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십계명을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알고 있는 안식일교 있지요. 지금 세종에도 보니까 저쪽 고운동 가는 길에 주유소 옆에 안식일교 교회가 크게 세워져 있어요. 예. 그 교회 안식일교인데 제가 토요일날 주유를 하러 갔더니 정말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거긴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안식일교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걸로 유명하지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십계명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요. 그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교 교인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엄격합니다. 그들은 십계명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요. 왜요? 그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 부모님이 안식일교 교인이었어요. 이 청년이 교회를 처음 다니고서 저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양육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부모님을 안타까워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던 거지요. 그래서 저한테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했고 한 번은 기회가 돼서 제가 가서 그 어머님을 만나 뵀어요. 그 어머님을 만나 뵙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고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드렸지요. 이분이 그때 한참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분이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에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안식일교에서 가만 안 두겠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왔다 간 다음에 안식일교 목사님이 또 와가지고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당신 지옥 간다 그러면서 또 막 하니까 이분이 들어왔던 게 그거니까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우며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 아래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구원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 결국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먼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이 나오죠.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계명은 지금 처음 나온 계명이 아니죠. 이 계명이 언제 나왔을까요? 창조 언약 때, 아담 언약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가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선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자기를 우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어떤 동식물이나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니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너희는 그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나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약속을 아담 언약 때 했었어요. 근데 그것에 아담이 실패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나만 섬기고 살고 나의 말에만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십계명 1계명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 목숨을 다하고 생명은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지요. 그 생명을 하나를 걸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동일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자기가 왕이에요. 맞지요? 돈을 왕으로 삼아요. 권력을 왕으로 삼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십계명은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가르쳐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행하면 복 주고 이거 안 하면 벌 주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먼저 너희를 구원해 줬듯이 너도 이웃에게 먼저 구원의 손을 내밀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계명, 첫째는 이것이니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결국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살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 언약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십계명 언약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을 가르치는 것.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잠깐 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랬더니 의식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나에게 제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거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의식법. 의식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무슨 의식을 행하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의식을 행하는 그게 아니고요. 제사의식이에요. 따라합시다. 제사의식법.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제사 드리는 거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딱 펼쳐보면은 뭐부터 나옵니까? 제사법부터 나오죠. 그렇죠? 5개의 제사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면서 여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을 담으며 표시하며 이 고백하며 이 의식을 행함으로 제사의식을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표현하며 살아간다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지으라고 하시죠? 그 성막을 지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짓고 그 안에 언약궤, 속죄소,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것도 결국은 뭘 하기 위함입니까? 성막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죠. 그렇죠? 진을 쳤죠.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이게 출발하면은 가고 서면은 멈추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막을 짓는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성막으로 통하여 제사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예배가 갈수록 약화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예배의 의식이 아닌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했죠?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건 예배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의 생명, 그의 뜻, 그의 힘,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사 드려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 언약이 4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출애굽 언약. 내가 구원하겠다. 두 번째는요. 종주권 언약.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어서. 세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살 것이냐 했더니 십계명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사법과 성막법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제사 드리는 자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모세 언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보십시오. 이 모세 언약을 그냥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읽었는데 24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언약 맺는 장면이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게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먼저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 뭘 합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피의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대요. 양재기에다가 여러 양재기에 피를 담고 절반은 뭐랍니까? 제단에 뿌렸대요. 피의 절반은 어디 뿌려요?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양푼에 담겨있는, 여러 양푼에 있는 피는 누구에게 뿌립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 언약서가 뭐예요?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율법, 그 법들을 낭독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서약을 하지요. 그 다음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러 양푼에 담아줬던 그 피는 어디 뿌려졌어요? 백성들에게.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니라. 네. 이 언약의 핵심도 뭐예요?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피는 뭘 의미합니까? 속죄를 의미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 이 죄인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피로 이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뿌려진 피와 남은 피가 그들에게 뿌려짐으로 하나님과 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피로 씻으셔서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이 피로 이들의 죄를 씻어놓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의 제사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피로 맹세를 하는 거죠. 우리도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피는 속죄의 피.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죄만 짓던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놓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내 백성을 삼는다라는 약속을 주는 거죠. 마치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6월절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예요?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잖아요.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피만 있으면 넘어갔어요. 죽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로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이들을 택하시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 언약 체결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세 언약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이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은혜로 시작된 언약입니다. 두 번째, 시작.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크게 이루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다. 네, 십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종주권 언약을 맺은 다음에 삶의 지침으로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법. 네, 그게 십계명과 바로 율법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의 지침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네 번째는
중요합니다. 이건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준다. 여기 핵심은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사명이에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한 백성. 이게 이들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지요? 거룩한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런 그들을 구원해 놓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주세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네, 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수많은 나라들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증거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나라들에게 퍼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구입니까? 똑같지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다. 똑같지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이 말씀 읽었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 말씀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되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세 언약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언약이기도 해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피를 어떻게 합니까?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다고 했지요. 이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바로 이렇게 이 피로 속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지요.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모세 언약의 체결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 언약은 율법의 용도를 가르쳐줘요. 이건 따로 떼서 말씀을 드려야 되긴 거긴 한데 그래도 그냥 모세 언약을 배우니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십계명이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침으로 줘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예, 못 지킨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존재인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를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율법의 용도가 뭘까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맞지요? 죄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세 번째가 있어요. 죄율법은 뭘 요청해요? 구원자를 요청한다. 사람이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 불가능하니 이 죄인들을 거룩하게 구원해서 거룩하게 만들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켜라, 지키지 말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못 지킨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구원자, 율법을 못 지켜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네 번째가 이것입니다. 시작. 율법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으로 적용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자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했지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십계명 유효합니까? 아멘이지요. 근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지침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말씀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폐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 삶의 지침으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모세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더 잘 배웁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삶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